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안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리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런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아멘.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띄워봤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하려니까 좀 헷갈리는데 좀 지나면 이제 괜찮겠습니다. 성경 필요 없고요. 앞으로 이제 말씀 좀 띄워볼 테니까요. 자, 오늘은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거잖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알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은 더 깊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마태복음 보게 되면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단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빨리 와요. 들어와요. 오래 가면 안 돼.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브리서 10장 봅니다. 시브리서 10장. 제가 앞에다 좀 띄울 테니까요. 자, 시브리서 10장 9절. 자,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서툴렀어요. 잠깐만 기다렸어요. 자, 띄웠지요? 자, 띄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단지 여러분들 죄와 허물만 위해서 이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다시 그 후에 말씀하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첫째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차 들었지만 더 들어야 됩니다. 첫째 것,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뭐가 차이냐면, 옛 언약은 누구 말을 듣고 살았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여러분들이 한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만 듣고 살면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의 설교를 100년 들어봤자 여러분들은 뭐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육신의 살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둘째 것은 바로 뭐냐면 누구 말을 듣고 살아냐면 목사의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띄워볼게요 한번.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자, 띄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앞에 보세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윤보배사 이거 보여? 네. 잘 보여? 그래. 집에서 보면 잘 보이는 거. 자, 다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우리 이걸 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만이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은 항상 뭘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의 설교를 그냥 들으면 육신의 삶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신기하게도 성령의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띄워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제가 띄우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자, 앞에 띄웠습니다. 자, 찾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시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정말 신비주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 성경이 거짓말시킬 일은 없고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는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 자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면 앞으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띄워야 되겠지만요. 지금 당분간은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걸 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앞에 띄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의 이제 별명입니다. 보혜주시고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띄워볼까요? 공동번역으로 뭐로 나왔는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시작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말씀을
대책임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것,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끝나게 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지만 소라고 하는 이 짐승이 풀을 먹거나 죽을 먹으면 아주 굽히 먹습니다. 한 종이 일하고 들어오면 소를 키워봐야지만요. 밤새도록 그게 뭐합니까? 생인시키거든요. 먹은 것을 밤새도록 생인시키고 하려면 그게 그 소의 뼈가 되고 살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책임시켜주지 않으면요, 이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먹게 되면 설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혼의 뼈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럼 우리 성경으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옛날에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13절 봅니다. 자,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지 말라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암에게 되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은요 절대 한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겸손한 마음이고요, 순종하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는요 주는 뜻대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앞에 띄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입니다.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내 생각으로 살면 성경 뭐라고요? 사망이라 해요.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 끊어짐으로 말하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생명과 평안이니라.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10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뭐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몇 번째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앞에 띄웠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의 주시의 말이 여러분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서 11장 옛날에 다 많이 읽었던 겁니다. 자, 18절 19절. 자, 그들이 거기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움들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참 중요한 겁니다. 다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례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마음이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내 마음도 안 된다네요. 용서도 안 되고요. 순종도 안 되고요. 사랑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안보만을 해서 저를 안보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제 안보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이니까요.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믿으면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는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괜히 이기는 거고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원수가 용서가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은 뭐라고 나왔나? 내 율례를 따르며 그분의 율례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이 마음,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만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행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분의 마음으로만 율례를 따라 살 수 있고 그분의 규례를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한 군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참 많이 읽었던 거죠. 에스겔서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5절부터 할까요? 한번. 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앞에 띄웠습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영은 뭐 성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새 생명을 그런 뜻으로 봉독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 속에 그분의 유전자인 그분의 신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시작.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성령이 주신 그분의 마음을 주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율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에서가 육신의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에서가 육신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럼 오히려 제거하고 여러분들 육신에서가 육신의 마음은 성령께서 제거하고 그 속에다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줘야만 여러분들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고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 순종이 되고 믿지 않은 안 믿어지는 것들이
그분의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만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이거 할례 받은 마음이라는데 성령께서 할례시켜 주시게 되면 그 마음은 믿어지게 되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수께로 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모든 더러운 데에서 저주와 질병과 가난 가운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에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리니 2024년부터 이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일서 목사만나가 계속 이 복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진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니 외롭게 사는가 후회하게 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파서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 주. 자, 전에는 과거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과 삶과 교회가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2024년도는 교회도 여러분 성도 가정도 에덴 동산같이 될지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마음으로 살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삶의 함정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겠다.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바꿔주겠다. 이걸 경험하는 2024년가 될지어다. 자,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전리들이 다리니 이제 한패하던 것 무너졌던 것 다 수축되고 세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래봤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해가 될지어다.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한패한 자의 심은 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한 그분이 말하신 것은 그분이 이르십니다. 한 번 더 보고 설교꽃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그들 많아지게 하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2024년도는 삶의 환경이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